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현규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단돌이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때가 됐나 보다. 뭔가 사람들이 될 것도 같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저것에서 꿈틀꿈틀하는 이 백성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별들 속에 있지만 무엇인지 주께서 예비하신 그 삶들을 이제 그분의 의의를 내려받아서 무엇인지 할 것 같은 그런 냄새들이 풍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감격하고 뜨겁고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기별의 이론적인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내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고 고민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말라기서에 있는 기별, 구약의 마지막 기별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정말 15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던 그 백성들이 지금 전혀 엉뚱한 문화 가운데 있었거든요. 요한의 기별에 의해서 그들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될 그런 속죄의 경험을 누릴 수 없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기별의 표상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의 기별이지만 재림과 재림 이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끝나는 인치는 사업과 관계해서 들어볼 때 아주 큰 이 마지막 우리 조사 심판의 재림전 표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도 직접 될 수 있지만 먼저 보낸 이 친요한의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의 성전에 임한다는 의미는 심판의 결과가 드러난다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를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반응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때와 관계된 또 중요한 기별이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도래와 침례안의 기별과 함께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결론을 낼 것인가?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두 갈래가 날 것인데 누가 참다운 레위 자손이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왕같은 제사장 족속들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함께 24반차를 따라서 총동원되어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이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죠.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마지막 우리에게 당할 기별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똑같이 적용해야 될 기별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런데 여기 준비된 그 백성들이 있네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삭개오가 그랬고요. 수가 여인이 그랬고요. 나사로가 그랬고요. 창녀 마리아가 그랬고요. 이방의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입성 사건 때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건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군중 중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호산나를 불렀지만 끝까지 그렇지 못하고 결론이 난 그 사실을 보게 돼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확대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참 두려운 기별입니다. 여전히 제 강의가 그렇듯이 우리가 일성적으로 다 아는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뭔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그리고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한편의 강의를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이 그물을 내리고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고민하는 창조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여기 선지자 왕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와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요,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 결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조화입니다.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의 생각과 뜻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일어서 같이 공명되는 그런 조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는 변화의 현장이다.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다. 예배는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모든 소원과 우리의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분 앞에, 우리의 부족이 무엇이고 무엇이 안 돼서 주님께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순종의 권능을 얻는 만찬의 교제이다. 순종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내 삶과 소원이 일치되고 내가 그렇게 애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성소의 중부를 우리 손과 발과 마음에 다 전달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그런 교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하듯이 연애신의 모든 과정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선교예요. 아멘.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창조 사업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리스도와의 성육신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후사적 소명을 받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다. 마지막 우리가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지식이 선교적인 방향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전도 631쪽인지 그곳에 보면요, 현대 진리란 글자 하나를 빼놓지 않고 모두 선교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모든 역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나눠받는 그 과정에서 그 의를 또 사용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주적인 재창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 3장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인지 이 갈라디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자주 모여서 집회에서 잘 듣는 거 얘기는 그것이만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믿음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모든 것이 선교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나며 하는 결론이 뭐예요? 네? 아, 이거 다요. 여기 내용이 다 있는데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듣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울려져서 그분의 뜻과 하나 되고 내가 아멘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입혀져 가지고 결국 내가 그 복음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복음을 내가 순종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엄청 무슨 말씀을 주려면 고민하거든요. 뭐 여기 들어있는 건 몇 년 해도 안 될 게 다 들어있지만 딱 맥혀서 안 줘요. 그러면 어느 날까지 몸서리를 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것들을 연결시켜줘요. 자다가 뭐가 띵 오면 내가 벌떡 일어나 버려가지고 싹 메모합니다.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키면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멘. 들음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음의 모든 과정이 다른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용이 거의 다 그거에 보면,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배는 창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사용하고 그분과 성육신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의 현장에 우리가 움직이는 삶인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된 엉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만히 보면 창녀 마리아 엉뚱한 사람 아닙니까? 이 개 같은 사마리아 중에서도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이 뭐 얘기 안 해도 뚫뚫뚫뚫 하고 있는 얘기예요. 매국노라고 군중들 앞에 잘못 서면 누구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삭개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옷자락을 잡으려고 난리치는, 자기 신앙을 하는, 옷만 잡아도 된다고 생각했잖아. 우리가 얼마나 자주자주 옷만 잡으려고는 신앙을 합니까? 그분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신부가 돼야 되고 그분과 하나 돼야 되는데 옷자락만 잡으면 되는 걸, 십자가 위에 많은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 초보적인 신앙일지라도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만드셔가지고 몇 번씩 실패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을 잡겠는데, 그 여자의 병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지. 나는 일반적인 거 아닌 거 더 깊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이를 묻나, 아이를.
노선우 장로님 아이 좀 많이 낳아봤어요? 쉐면 나시는? 그럼 그런 아이 아니요. 영적인 자식 한 500명 나시. 아멘. 이 여자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다 허비하고 다니는 여자예요. 아무 때나 다 허비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그 혈루가 멈췄다니까. 전도사가 됐을까 안 됐을까? 전도사. 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쓴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수가 여인은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고 너희들은 개고 너희들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니까 그리심산에 자기들 성전을 더 멋지게 지어놓고 예루살렘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대칙을 받는 그들 가운데 이 수가 여인은요,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잖아요. 그 여인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그걸 하나의 남자로, 예수님도 하나의 남자잖아요. 우리 남편이니까 남자로 취급할 때 몇 남자까지 거쳐갔어요? 5 남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사이가 틀면 그때 당시도 이 교파주의라고는 이 싸움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 안에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 사람 보면 저 개 같은 여자라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일반적인 창녀는요 그런 무시를 그렇게 많이 안 당했어요. 유대인의 유전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유다도 그런 줄 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말에게. 그런 여러 전승에 보면요.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이단 같은 그런 길을 자꾸 찾는 것은 얼마나 많은 미움과 따돌림을 당하고 교파적으로 미움을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분명하게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갈등에서 따돌림 당하고 미움 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가 기다리던 게 누구였어요? 메시아. 결론을 보면 그 과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골림하는 그런 종교들을 아마 찾았는지 몰라요. 박명호를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봤습니까? 정말 내가 전체를 다 바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좀 해봤어요? 어떻게 운 좋게 진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실을 아셨다니까요. 여기에 놀라운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고 주님의 역사를 대신할,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펑퍼져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니까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했지만은, 기저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나했지만은, 이 여인이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의 모든 상태가 다 올바랐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이 여인의 신앙관에 대해서 볼 때 남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다 각각 다 다른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 사람들이 다른데, 그래서 정말 성경에 예시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어떤 모함과 어려움과 시기와 오해와 짓밟음이 있을지라도 상관없고 참 메시아를 구하기 위해서 다녔던 여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그분을. 그러니까 행로가 고난 그때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이 먼저 제일 비천받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 교회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리듯이 물을 좀 달라. 그 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오직 못난 유대인인데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하겠냐 이 말이야.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높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에게 왕이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걸 다 여인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정말 못난 남자구나. 유대 남자 중에 정말. 그런데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점점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선지자 반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제 5번 쏘았기 때문에 선지자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만나려는 분은 선지자가 아니야. 정말 메시아.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난 아무한테나 마음 안 줘. 이 5번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6번째는요 구약의 남자고요. 7번째가 이제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할 텐데 임마누엘 하시는 5 남자를 봤다는 거, 할 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그 예배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교파관계나 신앙관계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자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서운한 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 아니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기 사마리아는 하나님 없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앞에 보면.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꼭 그거 하는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왜? 진짜 예배자인 남편이 어디가 있으니까?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낮 12시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를 다 하시면서 이끌어내서 선지자까지 했지만은 끄떡도 않는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관과 자기가 찾는 참 하나님을 자기가 배운 성경에서 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도 늘 표상적으로 은유로 비유로 다 감춰서 사실들을 얘기했는데요. 이 여자에게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를 데려오라 했잖아요. 너 거기 가보니까 그 남자가 있던 뭐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남자를 데려오라. 이건 지도새도 모르는데 나는 남자 없어요. 그 말은 나는 신앙 없어요. 지금 제가 믿는 그런 남자 없어요. 발견.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 5 있지 않니? 박몽효 파도하고 뭐 견고한 터대도 다 다녔지 않니? 신천지도 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몇 곳을 갔는지를 이 남자가 유대 남자가 생겨 처음 본 남자가 어떻게 하냐고. 선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들으면 뿅 갈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당신. 나는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야 해버렸다니까. 내가 그러다 여보 나야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렸으니까. 여러분 이런 직설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럴 자격이 있나 보십시다. 딱 예수님을 만나니까 딱 만났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후에 입에서 고백까지 나와서 지금 다 랑데비가 끝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인은 아이고 여보고 나 같으면 달려가서 목 끌어안고 안 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 예배자예요. 이 여인은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 거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진짜 남편을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다니까.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아무도 없는 12시에 물을 길러 다니고 하던 사람이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 마치 죽임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고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는 모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떨기나무에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찾아갔잖아요.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정말 정면에서 만나기만 하면요 그토록 안 되고 될 것 같으면 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니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정말 싫고 조롱하던 그 모든 여자들 틈을 따치며 내가 남자 만났다고 하는 전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 여인이 다 해결하는 모습, 요 모델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찾는 여인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피가 실제 결과를 이루는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는 선교와 연결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바이블은요 노골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선교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 방면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읽고도 그냥 지나치는지 성소진리를 이야기하고 성년을 얘기하고 뭐 칭의를 얘기하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전도하던 사람들도 그 기별을 잘 듣고 나면 그러면 그렇지 인간이 해봐야 뭐하고 아무것도 않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그 예배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갔어. 마귀가 가져갔어. 무엇인지 지금 잘못되고 있다니까요. 어떤 큰 권능이 와서 늦은 비가 오면 우리가 그때 움직일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엿새 동안이라는 과정이 없이 안식일이 가능합니까? 안식일의 핵심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네. 그건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하는 얘기가 아니오시다. 그것도 다 포함되죠. 그것도 선교 사업이니까. 내가 없는데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안식일에 받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첫날이 언제죠? 아담이 최초에 만난 자기 생명을 만난 첫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여섯째 짐승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곧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두 번째 구속을 받아서 엿새라는 역사가 우리가 있다니까. 이미 받았어,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거룩하게 채워지고 회복되고 용서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또 엿새 동안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몽땅 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네. 남았습니까? 야. 자,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딱 열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게 보통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기별이에요. 아멘. 말씀 속에서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눈빛과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실패한 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어떤 변명이나 동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서면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역사적인 구약이 빨리 끝나야 돼요. 옛 계명은 모세가 은혜롭게도 파괴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니까. 그 계명은 우리의 신비에 완전히 새겨져서 우리가 성육신되는 기별이에요. 나를 알게 되는. 내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죄를 다시는 안 졌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그럼 그 죄 지으면서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해보라고 하고 1844년 동까지 그분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해줬는데, 가장 크게 잘하는 것은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분 앞에 바르게 서면 나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약속하고 생명과 함께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기로 약속한 게 십자가인데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얕게 살아야지. 베드로가 물에 퐁당 빠졌잖아요. 꺼불다가. 왜 뒤는 쳐다봐? 아무나 이렇게 걷는 건 아니야. 수제자는 아무나 되는 줄 아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퐁당 빠졌잖아. 근데 여기 쥐새끼처럼 얕게 내가지고 어디다가 손을 내밀었어? 예수님한테. 진짜 조금 속이 있는 사람 같으면 물 좀 먹었을 텐데 그냥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 예수님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죠. 예수님 저 빠지시오. 좋아 죽겠는 거예요. 엄청 좋으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좀 웃기는 소리 그런 소리 가끔 했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 아유 못된 놈 아주 넌 물 조금 먹어야 돼. 뭐 구원은 해줄지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속도 없이 그냥 즉시 손을 내밀어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꺼내놓고 이제 머리를 숙이려 말이시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교만도 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정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요, 이 수가 여인처럼 딱 랑데뷰를 하면 내 실체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뭐 해봐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성전도 짓고 뭐 헌금도 11금도 많이 내고 그게 예수 앞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부질없는 내 장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시기를 소원하신 그분이 베드로에게 했듯이 손을 이렇게 내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비워서 내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손발을 내밀면서 그분이 알아서 내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역사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관이요 그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시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가르침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 뜰뜰 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청통한 진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까지 뒤에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런 말은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 신앙. 그렇게 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레인과 랍비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들이 뭐 우리만큼 안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지도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때가 지나면 내가 바뀌어져요. 그 기별이 또 달라져요. 제게에 따라서 불 속에 들어가게도 만들어요.
똑같은 말씀이. 그건 뭐 단어가 여러 가지로 달라져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이루어와서 무수한 새 빛들이 내 삶을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니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누가 우리 중에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신 살아있는 말씀이 언제나 나를 지도하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리란 말이에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나단 같은 사람이요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손가락질 했지 않습니까? 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나단이 자기가 있어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이미 그분 앞에 모든 거 맡기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야 될 뿐이에요. 침요한이 연합회장님 뭐라고 했어요? 독자 새끼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품성 준비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품성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높은 도덕을 쌓는 그게 아니고요.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루터 개혁시대, 종교개혁시대 유명한 이론적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루터보러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너무 세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잘. 이런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결국은 배척 벗어났어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똑똑하고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런 말은 좀 삼가하고 빼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다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120곳을 다녔어요. 3개월씩 12차례 가다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끝났는데 미국에도 13개 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조장로님하고 함께 가서 진차사 조직도 했어요. 지금 세리토스 교회에서 계속 모여요. 저한테 연락이 온다니까. 김중훈 목사님, 노기환 목사님 같은 이런 다산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하고 준비된 평신도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정말 큰 교회예요.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 뭐라 하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이접기를 돌려? 세상에 7, 8명이 3개월 동안 정말 모든 거 봤나고. 제가 8년 동안 농사도 못했어요. 저 서울에 있을 때 집에 한 번도 내려보지 않았어요. 4명, 5명 정신병자들 데리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접어주고 다 했다니까. 이거 다 서울 시내를 1010만 400만 1천 세대를 다 방문하는 끝나는 그 13개월 동안 5,230명이 총동원돼서 그 역사를 이뤘는데요. 그 누가 했을까요? 3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역을 제가 시간이 나면 혹시 뭐 그걸 할 수 있으면
제가요 9가지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수많은 영혼이 거둬들이는 수학을 현장을 다 보한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아내가 그냥 건강이 철인인데 서울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벌벌 떨고 싫어한다는 건 중요한 사업이에요? 별거 아닌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 저는 거기서 그걸 우선 배워서 제 세포가 거기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아내가 미국 사회 같이 다니면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23일 동안 혼수로 아무 차도 없이 혈액이 굳어서 죽는 두부처럼 엉겨서 죽는 그 병을 걸렸는데 폐혈증 환자, 유행성 출혈 환자 다 4사람이 을지대학 병원에 있었는데 다 죽어나갔는데 이 사람은 흐물흐물한 사람을 제가 안식일날 차도가 생기는 거 보니까 누가 건드렸어? 사단이 건드렸거든.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알아. 그런데 그 뒤를 못 온다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의사한테 계속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그렇지. 알기는 잘하는데 실수를 해봐. 그게 되나? 그래서 낙지처럼 흐물흐물한 아내를 데리고 나와버렸다니까. 과장이, 그 사람만 나갔는데 여자가 과장이었는데 막 그 사람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나간다니까 막 얼굴이 팔아가지고 큰일 난다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잘 설득해가지고 왕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선 왕진 무슨 왕진 나가가지고 그 사람 조금 먹고 싶은 거 좀 먹이고 했다가 한 2달 있다가 겨울 지나고 구리로 쌀 한 자루 메고 올라왔다니까. 그 정든 교회가요. 제가 시뿌리기어로 3개 군을 진안군, 임실군, 장수는 2번이나 들었어요. 한 집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동안 1년 8개월 됐는데 맨 도로만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개척교회가. 거기는 뭐 무교군이었던 교회인데 30명의 침입교인이 예배하고 있었죠. 구도자 말고. 조광인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수도 없이 가서 왔어요. 이원실 집사님 대전에서 너무 감동이니까 자꾸 왔다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제는 죽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야 돼? 왜? 나는 돼요? 안 돼?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이제는 내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무슨 교인? 안식일 교인. 왜? 일 않고도 잘만 사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참여했다고 안식일 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기본적인 거고. 그 뭐 시간 얘기는 뭐 얘기합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신 그 사람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넉넉히 이룰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주님 앞에 서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눈뺄 내겨자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분의 영광, 이걸 사용해서 이게 환란의 때의 의미라는 초기 문집 그 챕터를 여러분 보시면요, 환란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와 있어요. 마지막 그분이 맡긴 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인데 그 기간이 딱 지나면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재정이 좀 불어났잖아요. 30년. 그런데 그거 썼어요? 못 썼어요? 왜 그걸 성전에다 내버리고 목매달아? 그 역사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조기문지 분명히 그 재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생명을 영원히 쓸어버린다고 얘기해놨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내줘버려. 전체를. 화이브는 전체를 드리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아멘. 천국의 씨를 열매 맺고 창조의 목적이니 성육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그분의 성전임을 나타내라. 이렇게 교회 증언에 얘기했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달란트를 사용하여 자기가 비워진 것을 실천하고 그분이 다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림으로 천국의 씨를 열매 맺고 창조의 목적인 성육신이 그분의 성전임을 나타내라. 사람들에게. 그게 커넥션이라니까. 커넥션.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당신보다 더 높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귀히 여겨서 그 옥합을 깨게 될 때에 세상이 밝아지고 그 사사계봉 승리야 진우 강아리 던져서 깨쳐버리니까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실제로 이제 마지막 재현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똘똘 뭉쳐야 돼요. 우리 이제 이렇게 부부 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와야 똑같이 돼요. 저도 같이 하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분에게 내가 상급을 드려야 돼. 맹자 어머니 같은 사람도 이사 가고 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잘 말 안 들으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떻게라 했어요? 자, 미국 같은 데 이사 가버려. 그렇게 해서 남편을 하나 되고 살리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용기 주고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어서 내 이 갈 방향과 할 일의 뜻을 분명히 정하도록 하신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마지막 기회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이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발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허락들이 남김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속죄의 피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